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냐,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2023년의 시간이 3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202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나는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뭐 이런 생각이나 목표나 이런 제목들은 다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복이라는 개념. 오늘 일부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을 만약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세워주시고 막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내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준던 그 무슨 물질이나 뭘 내놔라,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이런 분은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대가를 내놔라, 너희가 내가 부어준 것만큼 너희가 뭐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다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서 하나님 대가를, 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대가가 있지만은 대가 없는 그냥 무한한 은혜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없다, 그거는 뭘 말이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기 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대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누리고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솔직한 사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하시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계속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완전히 가질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팩트부터 말을 하자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 보면은 그 방법을 한 번에 딱 설명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고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물질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먼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내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그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빌려 입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빌려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주셨어. 나는 그것을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는 하나님께 거저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베풀 때는 어떻게 하죠? 뭔가가 유세를 바짝 어깨에 힘을 쫙 주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에서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가 이렇게 해줘. 내가 이걸 해줄 때 너는 이렇게 해줘. 대가를 바라죠. 우리도 거저 받아가지고 거저 사용하고 있는 주제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갖다가 빌려 쓰는 것 갖다가 남한테 다시 빌려주면서 거저 주면서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 말했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돈 받아라?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지혜와 우리가 지금 아이들 앞에서 존경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부모들에게 사랑받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리는 것이잖아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해줘야 돼요. 그저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죽을 인간도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 있어야 되죠? 너는 이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너는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미워할 거야. 너는 참 순진하니까 내가 이뻐할 거야. 너는 참 장녀니까 내가 무조건 사랑해 줄 거야. 왜 이유가 없죠? 왜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 이유예요. 이게 다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대가예요. 네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하니까는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대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고 뭐 그저 주셨는데 왜 우리는 뭐든 베푸는 것에 대하여 조건이 붙느냐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너희들 그저 주라.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그것은 종에 대한 먹일 거는 주인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주인이 뭐예요? 자, 5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받는 자가 하니까 하나님 그 5만 달란트 받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와가지고 가둬오고 너도 갚어. 너도 갚어. 이래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엄청난 그런 재앙을 우리 스스로가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다시 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누리는 방법, 거저 취하는 방법, 거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사랑과 영광,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뒤에서 성령의 힘으로 합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거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거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오는 그 영광을 나는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5만 달러도 받은 자가 똑같아요. 5만 달러 빚진 자와
다시 하나님이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오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더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요. 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요. 그냥 내 속으로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속으로만 이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 속으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1부에서 그랬죠? 나팔을 부세요.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해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 등거 돌리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래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자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포하게.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온 사방에 알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있을 때는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었잖아요. 선택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이와 같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여 영혼을 휘둘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 심판했을 때는 그때에는 그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예요?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흉을 볼지라도 네가 내 앞에 바로 섰느냐 못 섰느냐는 판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짓을 하다 저기 예수쟁이 어이구 냄새 배고 어찌를 갖다더라 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와중에도 나를 얼마만큼 나를 찾았으며 나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렸느냐,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알게 하였느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나팔을 부르세요. 막 뜯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취하기를 소망합니까? 지금처럼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친구들에게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이에요. 정말 이것이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나팔을 부르는데 소극적으로 불러요. 나팔은 여러분 군대에 가면 기상나팔이나 이 파수꾼들을 보는 나팔은 크게 나팔은 크기는 작을지라도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날카롭게 납니다. 왜?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그런데 여러분의 나팔은요 크기만 크고 소리는 작게나 애들 방구소리처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팔을 크게 부세요. 크게 부르는 거는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일라는 거는 크게 나팔을 부세요. 크게
거기에 불구하고 뻥튀기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가? 우리가 아무리 뻥튀기 한다 해도 하나님 감당 못할 뻥튀기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뻥튀기 된 만큼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뻥튀기 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자비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꼭 방해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꼭 방해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어이구, 저게 눈물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방해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방해하는 사탄들이 꼭 나보다 조금 잘났다 하거나 뭔가 비교해서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용기 있는 자가 힘을 가집니다. 용기 있는 자가 나라를 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어린 다윗이 세상이라는 큰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큰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그 큰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쭈그러들지 않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큰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연약한 다윗이, 소년인 다윗이 그 큰 어마어마한 세상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미 성패는 결정 나버렸어요. 다윗의 이 한 구절 한마디로 이미 성패는 결정나버렸습니다.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뭐 엄청나게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가져오지만 나는 간단하게 몽둥이 하나 가져왔다. 몽둥이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의 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 너희가 커다랗게 찍은 이 전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너도 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와, 다윗 참 대단해요. 진짜 잔머리 잘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다윗의 잔머리를 여러분 걸로 취하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마음 놓고 막 팔았어. 마음 놓고 막 팔아버렸어. 어떻게 팔았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한다. 너는 칼과 창과 있지만 난 돌멩이 5개만 딸랑 들고 왔다. 이 돌멩이 5개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 5개로 너를, 아니 돌멩이 5개까지 필요 없어. 내 욕심에 5개를 생겼지. 하나님은 이 돌멩이, 이 모래가 돌멩이 요 하나 가지고 너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다. 너를 묵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막 팔아버렸잖아요. 자, 하나님 막 팔아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이 주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고 알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린 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내보다 3배나 큰 일을 총과 칼과 창과 온갖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 같은 어린애한테 오면서 온 무장을 다 해가지고 오는 너를 이 돌멩이 하나로 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이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자가 취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내 것으로 영원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물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건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칼과 창을 의지하신다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서 모든 걸 판단하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쟁의 신이 아니시겠죠? 모든 걸 소유주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칼과 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칼과 창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네가 보는 것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모르는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선포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 못한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겠죠. 당연히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까 오전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나는 이거 새 것으로 만들 줄 생각도 못했어요. 믹서기하고 이 스피커를. 저는 이거 참 유튜브에서 보고서 이 스피커 예쁘다, 보기 좋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하고 참 부러워했지 설마 이런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마 이미사님 통해가지고 이걸 역사할 줄은 나 생각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시세요. 선포하시보세요. 꿈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면 막 웁니다. 왜 울어요? 상대가 무서워서 웁니까? 아니에요. 내 밥그릇을 빼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왜 빼앗깁니까? 그래도 내가 선포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면 그거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그 힘을 취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무기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사도 첫 번째는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에 9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걱정. 내가 해결하려니까 정신이 복잡해.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 가득 차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와, 저 덩치가 내보다 3배나 큰 놈이 갑옷도 두꺼운 거 있고 칼과 창도 들고 있고 방패까지도 보는데 내 눈에 보인 거. 와,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정신이 팔려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가봐,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돼. 가봐 하는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이 가득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기도 바빠요. 그거를 향해서 대적하기도 바쁩니다. 왜요? 우리를 근심을 줘서, 염려를 줘서, 우리에게 뭔가 방황할 수 있는 길을 줘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정신을 빼놓습니다. 뭐를?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계속 정신을 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빠가 아무리 아니야 지연아 그 믿음을 가지면 돼, 가서 성격해, 안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왜 제 상황도 모르고 저 따위식으로 말만 하노 가고, 예? 그런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사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여진다. 뭐가 보이냐? 사사들이 니를 갖다가 야금야금 물고 있는 거 보인다. 보여진다. 그러면 보이는 척을 왜 못 싸우니? 보이는 척을 왜 못 이기니? 왜? 성령이 내 힘이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가 방법 주시는데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까 사단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골리앗을 선포하면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네 원하는 걸 다 가지지만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와서 대적하면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으로 돌멩이가 탁 날렸지만 그 돌멩이를 잡고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고 그와 맞서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만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마지막에 뭐야 같습니다.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뭐냐면은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이거 착각합니다. 진짜 착각해요. 그 왜 착각하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우리는 뭐 사랑을 대상도 사랑이라는 말할 그 조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조건이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가 싫은 거 코찜질해도 사랑해 주세요. 왜? 나는 그거 더 못하고 더 더러운 거 더 꾸중말하고 내 냄새가 더 풍기고 정말 구역질 나는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품어주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콧물 쩍 몰린다고 해서 콧물을 닦아주 사랑으로 닦아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지저한 놈 어이구 뭐는 내 축이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제발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격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는 뭐가 붙은지 아세요? 상대방의 허물도 이쁘게 보이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래전에 우리 지선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엄마 우리 누가 똥을 쌌더라 그래요. 근데 그거 내가 다 닦아줬어. 그 기저귀 내가 다 빨아줬어. 팬티 내가 다 빨아줬어. 저는 그것을 두고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내 새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저는 마음으로 참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그저 누가 밉더라 어떠라 이런 소리밖에 안 하지만 응?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내 핏줄이 낳은 자식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똥 팬티를 똥을 닦아주고 팬티를 빨아주고 합니까 그거를? 예? 그것도 아가씨가. 그런데 그게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걸 코 막고 있으면 사랑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빨아주면서 그 팬티 빨아주면서도 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시 오지 마.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애를 염려하는 거예요. 야, 속이 안 좋나? 나이가 큰데도 나이가 되는데도 왜 얘가 없었을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발 예수님만 사랑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 제발 부탁할게요. 특히 여러분들은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의무인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따지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품어주셨고 주시고 베푸시고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왜 조건이 붙죠? 왜 우리가 에로스를 바뀌어버리죠? 왜 그렇죠 우리는? 예?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복을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취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뭐한다? 허다한 죄도 다 덮느니라. 사랑은 옆에 사람의 실수도 그냥 용서하게 됩니다. 품어주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뭐냐?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섬기라.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형식적인 섬김이냐?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참, 우리는 섬긴다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섬기면은 분명한 그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이죠. 자, 섬기는 어떻게 섬기느냐?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정말해서 뭐예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청지기 같이, 청지기에게 맡은 자의 본분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그리고 종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종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가다가 똥 밟은 그 신발을 씻으라 하면은 내가 왜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종이에요. 예, 내가 당연히 해야죠.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섬기세요. 왜? 예수님도 섬기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얼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섬김 받는 자리 자꾸 올라가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는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모세의 자리는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만 탐을 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섬기러 오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종들이 하는 그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도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는 자들도 다 회피하는 것도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부정하다 그래서 다 피하는 그런 자들도 찾아가서 일부러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진짜 알아주시고 다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만 앉으려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높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성이라 나를 부르지 맞다. 너희 말대로 나는 서성이 맞다. 너희들의. 그런데도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너희가 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너희가 뭔데 올라서려고 그러고 너희가 뭔데 지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권세가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높아지고 뭐 대학에 붙고 그건 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거 복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당연히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증거로 또 말하지만 우리 막둥이를 증거로 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붙으세요. 제발. 제발 붙으세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분별시키다니 했잖아요. 왜 분리했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권을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분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왜 물질의 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왜 명예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왜 올라서는 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진짜 복음, 내가 하나님의 구별되고 찜됐다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허리를 숙이세요. 머리를 쪼아리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원수를 앞에서, 나를 싫어하는 자 앞에서, 내가 싫은 자 앞에서, 코 찔찔이 앞에서, 똥싸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꿇어서 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꿇어서 치워주세요. 닦아주세요. 씻어주세요.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서 제자에 발을 씻겼는데 왜 우리 바바싹에서 발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섬김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내가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광을 올리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막 선포를 하십시오.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거다. 빛은 밝죠. 여러분은 잘 되어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비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막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네가 묻는 하나님 도무지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인데 너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찾고 입만 벌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을 하고 도무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궁금증 유발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마음껏 취하고 누리고, 그 누리는 것에 감당 못해서 헤엄을 치는 그런 복의 사람, 하늘의 사람,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